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종교에서 믿음으로의 변화. 종교 생활에서 참된 믿음 생활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다 보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래서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되지만 저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듣고 행하지만, 그러나 저들을 보면서 본받지 말 것은 분명히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천의 자세,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는 그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보다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더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된 믿음생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생활은 무엇이고, 그러면 믿음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 생활은 나의 부귀와 그리고 나의 평안과 우리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삶은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우리 그렇죠?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도제기, 자기 포대기에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 나에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교인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종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요 바리새인들과 별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전도사들이 말씀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으면 실천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알았으면 뭐 하라고요? 한 가지 실천. 이것을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속이는 일.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로 달려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어떤 사명이 있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썸띵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 함께 참여하면 내가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괜찮은 성도요 나는 좀 뭔가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그냥 힘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긴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면 반드시 실천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종교와 참된 기독교의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지어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참된 크리스천이티, 참된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 4절, 오늘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종교는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인생의 짐도 무거워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개념을 613개로 나누어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핵심.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향해서 무거운 짐과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과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고통과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인생들을 주님은 부르신다. 부르셔서 참된 쉼을 주시면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쉼, 예수님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쉼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믿음 생활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낮아집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우리 5절부터 8절 먼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모습들로 행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 내 말이 더 옳다, 내 주장이 더 옳다, 내 생각이 더 괜찮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분명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 교만은 사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사탄된 것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사탄이 됐다는 건 사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이게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는 높아지려고 하는 죄,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부부싸움도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네가 파워가 세냐, 내가 파워가 세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부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파더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부름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서로 시제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Jesus Spirit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곳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종교 생활과 크리스천리티, 믿음 생활의 가장 차이점, 높은 자리로 오를 것인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섬김 받는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 앞에서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중심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다고요? 낮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요? 나보다 못 사는 나라, 아주 가난한, 아주 지질이 못 사는 저 아프리카, 케냐, 어느 곳, 그쵸? 저 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곳에, 인기가 없는 곳에,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오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처럼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세우실 거예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삶, 섬기는 자의 삶,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믿음 생활로의 날마다 변화하며 섬기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식도 섬겨야 돼요. 자식 다 키워서 너희들 이제 나 섬겨라 그러면 그거 참된 종의 모습이야. 다 컸어도 섬기고 자녀들 앞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앞에서 우뚝 서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